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질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갈 바를 알질 못하였지만 나갔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는 75살이었어요. 그동안까지는 그 아버지를 따라서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그 드라빔이란 말은 개인 우상, 이게 조그마한 주먹만 하고 또 뭐 이렇게 큼직하고 하는 이런 개인 우상의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을 만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살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지라도 그 길이 조금 이그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정직한 마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그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신의 마음을 소망하는 마음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 길을 조금만 멈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합하고 하나님은 내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믿음과 순종이 함께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집어던지고 자기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수가 참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사람의 것으로 자기 이익이나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가 뭔가 깨달은 걸로 성경을 바꾸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참 제가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이제 답답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를 말하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감동을 받아서 깨달은 뭔가를 느끼면 그게 성경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자기 육체를 기회를 삼아가지고 온갖 악행을 하고 불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살면서도 말씀은 이런데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지가 은혜 받은 게 제일이라고. 그러니까는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우매하고 어리석은지를 몰라요. 오늘 솔로몬이가 기도와서 1000번째를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맞아서 네게 뭘 줄까 할 때에 솔로몬이
몰라서 백성들 못 가리키고 왕노릇 못하고 뭘 못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 백성들은 많고 나는 연약하고 어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나가며 출입을 알질 못하고 백성들 앞에 내가 서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지혜가 없사오니 지혜를 달라고 말을 했겠어요. 오늘 사울은 법이 없을까요? 다른 수많은 20명이 넘는 유대인의 왕들은 자기네들의 칼과 권세와 힘으로 백성들 다스리는 힘이 없었나요? 자기 방법이 다 있었어요. 그들도 다 하나님 부르고 여호와 불렀어요.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성전에서 향을 피우며 여호와께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며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왕들을 보고 그 왕들 중에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왕들 중에 선한 왕은 몇 사람 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뽀개졌잖아요. 솔로몬 다음에 그 솔로몬의 아들이 악을 행함으로 두 나라로 뽀개졌을 때에 그 하나는 유다 왕국이고 12지파가 뽀개졌어요. 유다 왕국은 2지파 반만 유다 왕국이 됐고 나머지 10지파 반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그쪽에 가가지고 성전을 져가지고 여호와도 여기 함께 계시다 해서 북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이렇게 두 나라로 이스라엘이 솔로몬 다음 때서 쭉 뽀개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20명이 왕노릇을 했어요. 유다 왕국, 솔로몬의 아들이 왕하는 그 유다 왕국으로 2지파 반밖에 안 남았던 그 유다 왕국도 20명이 넘는 왕들이 왕노릇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국은 전부 악한 왕만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선하다 합한 왕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이 20명이나 되는 왕들 속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근데 그들도 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율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예서와 같은 족속이에요. 그 예서의 아들과 같이 예서와 같은 족속이 북이스라엘 왕국이요. 남유다 왕국은 그들도 20명의 왕들이 가까이 이렇게 지냈는데 그들 왕국은 선한 왕도 나오고 악한 왕도 나오고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악한 왕보다 선한 왕이 더 조금 나왔어요. 근데 그 유다 왕국에는 히스기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왜 선한 왕은 무엇이며 악한 왕은 뭐냐? 그 왕들이 그 사회에 보면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정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법을 안 따라갔어요. 선한 왕들은 전부 여호와께 묻고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았지 내 법이나 내 마음을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믿음이 아브라함을 살아가게 한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알고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슬픔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환난이 오든 손해가 오든 상관하지 않아요. 왜? 말씀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니까. 오늘 이 앞에는 아벨, 예녹, 노아가 방주를 지었으면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으면요, 지다가 무너져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 나갔다면 지다가 무너진다고. 근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노아로 방주를 지으라고 짓도록 하니까 안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무너져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장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안 하고, 이 성경은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니까 주체, 힘이 뭐냐면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보고, 노아야, 이 사람들의 죄가 악하니 다 물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알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심으로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물로 심판하시고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그거에 믿음을 합쳐서 그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잖아요. 어떻게 졌다고요? 지 마음에 따라서? 지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고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크기, 넓이, 높이, 창문을 어떻게 내는 것부터 이것 전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재료는 뭘로 쓰고 그것에 어떻게 집을 짓고 칸은 몇 칸으로 만들고 이거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따라 그대로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방주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갔다는 말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좋고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말씀에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느 길로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너는 내 식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 땅에 내가 다 주겠다. 그 땅을 너를 네 자손과 후손에게 너에게 다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살았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실까가 아니라 용서해 줄 테니까 내게 돌아와라,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잘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내 마음이고, 이렇게 잘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이 너는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가정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 먹을 게 쌀이 조금씩 쌓이게 되고 창고에 조금씩 먹을 게 생기게 되고 조금씩 여유가 되고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복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겠다? 품삯꾼이 되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은 그 집에 가서 내가 일하면 이렇게 돈을 주겠다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약속을 하고 이 사람은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품을 받는 거잖아요. 세경 받는 거잖아요. 1년 동안 머슴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일해 줄 테니까 너 얼마 주겠소? 쌀 5가마 주겠다. 그러면 줬소 하고선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머슴살이에서 품삯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나는 쩔름발이고 힘도 없고 나는 지게도 제대로 못 짓는데 그분이, 그 주인이 나를 보고 불쌍해서 우리 집에 와서 일해. 그러면 내가 당신의 그 형편을 알으니까 알아서 줄 테니까 일해.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듣고 좋아서 가서 일하면 이 사람은 지금 품삯을 계산하는 거요, 아니면 주인이 내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가서 일하는 거요.
얼마 줄지도 모르는데 나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니 이것만도 고마워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것만도 위로가 받아서 가서 일을 하루를 종일 1년을 종일 일을 하는데 먹을 거 마실 거 그 사람이 다 주면서 1년을 끝났는데 세경을 정한 사람보다 한 가만을 더 주네. 이게 은혜잖아요. 자기는 겨우 얼마나 쌀 한 섬이나 줄까 말까 이래 생각을 했는데 5섬에다가 한 섬을 더 보태서 주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그 주인을 믿고 주인을 그 위로의 말에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산 것에 대하여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성도들의 믿음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이렇게 못 살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환난만 찾아오지 이런 거 다 떠나셔야 되고 무너뜨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 형편에 필요하신 것과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될 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75살 가장 조각 만들 우상 만들었다니까요. 집에다가 놓고선 그 왜 어떤 중국이나 이런 데 불교 믿는 사람들이나 천주교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요만하게 사람 형상 모양 만들어 놓고 촛불 켜 놓고 엎드려서 절할 때 그런 걸 깎아서 만들어서 그 아버지도 그 짓을 했고 왜 그때는 하나님의 신이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지 않으셨으니까 이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 깎아놓고 그게 바로 신이라고 이렇게 전부 다 섬겼으니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게 깎아놓고 섬기는 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 외에 내 형상이나 땅에 있는 모양이나 어떤 것도 나를 섬기고 내 모양을 만들어서 깎아서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신의 형상을 만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바로 아버지와 이런 걸 만들어서 팔아서 그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더라 이런 말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참 온전하고 정직한 자인 줄 내가 안다. 네 마음이 진실한 줄 안다. 내가 너에게 명한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했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땅 달라고 저 나라 달라고 그 넓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달라고 구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아니요 했다. 순종했다. 그 말씀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아내와 더불어 그 식구들을 아비와 갈대아 우르에서 아비와 더불어 다 버려두고 혼자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어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은 순종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은 아브라함을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조건적으로 내가 이렇게 복받으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화평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기쁨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사람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모든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기업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갈 바는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곳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겁니까? 천국 들어가는 방법을 압니까? 우리가 천국에 어디 있는지 압니까? 하늘 저 끝에 있습니까? 지구 저 우주 끝에 있습니까? 천국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가는 길을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도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말씀의 약속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갈 바를 알질 못하고 나갔다. 그리고 믿음으로 저가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가서 가나안 땅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작은 나무 숲삽, 떡갈나무 숲이 있는, 숲이 가득히도 있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기름진 땅에 도착을 했을 때 그가 거기는 자기 나라가 아니라 외방이었어요. 외방이란 말은 남의 나라 한 끝 구탱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살지도 않고 한쪽 이만큼 그러니까 청주가 여기 있다면은 저 미원이나 이렇게 청천이나 이렇게 한참 떨어져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농촌에 떡갈나무가 잔뜩 있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착을 했을 때에 지금 이 말이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였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와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요? 이삭과 누구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그 양떼와 그 종들 몇 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을 아무리 많이 주었어도 그 땅은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만큼의 군사도 없고 힘도 없어요. 줘봤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다 줘봤자 치리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차지할 수 있어요? 저하고 지 아들 둘하고 서너 명하고 아내와 2명, 3명 되는 아내와 종들 몇 명 데리고 그 땅을 주어도 그걸 어떻게 다 차지할 거냐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저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서 이건 다 내 거다라고 한 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 나라 외방 남의 나라의 한쪽 귀퉁이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처져 있었지만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기까지 그 한쪽 귀퉁이에 살았어. 그런데 그 땅은 누가 약속한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지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돈을 주고 이만큼 땅을 사가지고 거기 살았었어요. 양떼치고 소떼치고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한쪽 귀퉁이에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양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땅에 가서 한쪽 귀퉁이에 붙어 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이것을 다 내게 주실 것을 바라고 기뻐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도 지금 나 하나님 나라 못 봐.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 살고 있어. 그래도 그 믿음의 소망 때문에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이기고 즐거워 살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남의 나라 한쪽 귀퉁이에서 조그맣게 초라하게 사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실 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거룩한 것을 바라보며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간 사람, 이것이 아브라함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삶을 아브라함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땅에서 가나안에 살면서 70, 80, 90이 되어졌을 때에, 90살이 넘었을 때에 그는 여호와를 점점 믿음으로 온전해져가는 그의 삶에서 아들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 야곱이 또 거기서 자라나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 야곱을 치리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정령 마침내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와 나와 더불어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기를 진실로 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온전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질 못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소망하고 나갔다. 믿음으로 한쪽 고탱이의 작은 땅을 차지하고 그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살았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고 경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경영할 터를 소망하고 바랐으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즐거워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비록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슬퍼도 그걸 슬퍼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외방에 있는 것처럼 그 어렵게 힘들게 지냈지만 그 땅을 경영하실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기다렸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금은 내가 생활이 환경이 힘들고 아플고 내 마음은 어렵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셔야 합니다. 나의 생명은 여호와께 맡겨져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불안함이나 이 모든 것들로 얽매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힘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병들어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한번 정해진 것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깨어 있기를 바라고 넉넉하게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지금의 삶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평안함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시고 힘이시고 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얻고 주님의 약속에 새 힘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에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낭망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약속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